미 의회에 허리는 고부라지고 그리고 얼굴과 손은 주름살이 깊이 박힌 한 여인이 연설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미 의뢰인은 연설을 할 때 그 문화는 박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이 연설하는 동안 조용하게 그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무엇에 눌려서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끝맺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지도자,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행동을 낳고, 위대한 행동은 위대한 생애,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 승리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뭘까요? 결단입니다. 승리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의 실패자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뭘까요?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헌신 예배에 마음의 위대한 결단,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위대한 결단을 통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결단이 왜 중요할까요? 결단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요. 하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줘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방황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책망하십니다. 마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은 삶을, 방향을 바로 해줘요. 또 하나는 집중력을 갖게 해요. 한 곳에 집중하면 천마에 떨어지는 물방울,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아래의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으로 맡겨 주리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라. 삶이 행복해지리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면 범사에 하는 일이 점점 강하여 지리라. 결단은 집중력을 갖게 만들어요.
결단력이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 삶의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래하는데 그의 그 상황에서의 결단을 보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해요. 이 재앙이, 이 환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안에 피하리이다.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추격을 당하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런 결단하기를 원망하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야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리이다. 더 중요한 결단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5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의 환경은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밤이지만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가만히 있으면 밤은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절망의 밤이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깜깜한 환경이지만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나의 삶에 반드시 새벽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 영광의 아침이 오리라.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오늘의 삶이 고단하시고 힘드십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앞날이 깜깜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한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 받으리라. 믿으며 오늘의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날 새 역사에 하나님께 기념되는 영광된 성도들 되시기를,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결단은, 믿음의 위대한 결심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삶의 기쁨, 승리, 행복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짤막한 인생을 살고 가면서 오가는 역사 속에 사랑의 동산 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롭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증거되어 기념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모이면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교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아야 전달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짤막하게 설교를 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막 주변의 말을 정리하고 요점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짤막한 말씀을 듣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감리교회인데 저보고 부흥에 와달래요.
은혜는 안 되더라도 짤막하게 하는 게 좋다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 기념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신 예배에 어떤 모델을 정할까 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여, 사랑의 동산 교회여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감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님들에게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긴 것 같이 자녀 너희들도, 그리고 친구 당신도, 성도들이여 나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모델로 하고 바울 사도의 위대한 결단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직분 맡은 성도님들, 저도 남은 생애를 위대한 승리자요, 부흥과 함께 기념되는 바울과 같이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 빛으로 살리라. 이 몇 가지는 이것 바울의 결단은 우리 삶의 전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바울은 자기 몸에 대한 결심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결심은 사는 날 동안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의 몸은, 우리의 몸은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신 주님의 몸이므로 내가 움직이는 곳, 내가 관계하는 상황, 나를 통하여 그분이 존귀하게 되셔야 돼요. 내 몸은 주님이 좌정에 계시는 성전인 까닭입니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편지인 까닭에.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고 하면 내 몸은 한 번뿐인 기회이잖아요. 지난날 돌이켜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리라. 23절에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리라. 그 이유는 하나,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처소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믿음 안에서 가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영원한 처소, 거기에 계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 영원한 처소이므로, 또 하나는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위로의 은혜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응답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기쁜 소식도 위에서 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승리와 힘도 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리라 결심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까? 영원한 처소요, 온갖 좋은 것이 보좌로부터 오니 하나님 보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리라. 세 번째, 사명자로서 바울은 이웃에 대한 결심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교회나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 생활은 교회에 유익한가, 해가 되는가? 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과 격려와 용기와 힘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고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가? 같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이지만 다윗은 기쁨이 되잖아요. 사울 왕은 내가 너를 직분자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이웃에게 행복이 되게 하리라. 결단을 해야 방향이 나오고 집중력이 있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 생활하는 직분자로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평안과 유익이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는 편안하잖아요. 주변의 교회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보면은 편안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영광, 감동이 되도록 나는 믿음 생활하리라. 저는 이제 원로돼서 설교하는 지가 3년 이제 지났잖아요. 막 굳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머리 쓰지 않기로.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잖아요. 결단을 했으니까. 어떤 결단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해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한 분 계시지만은 저분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어른이 돼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도록 지혜가 있으면 용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시는 날 동안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당신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기쁨이, 행복이 되게 하리라 결단하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 생활 행복하셔야 됩니다. 몸의 결단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복된 교회 생활,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같이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결단. 27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어명인 까닭에 복음을 전하리라. 땅끝까지.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인 까닭에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셔서 이 속옷도 겉옷도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끼쳐 교회 올 때 나 혼자 오지 아니하고 주변을 나에게 사랑받고 감동된,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한 가지 더 위대한 결단을 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리라. 고난 속에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산다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제껏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헤아려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투자하며 살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새교회 같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거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들은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한 번 말하면 어느 할머님이, 그리고 조그마한 할머니 그 끌고 다니는 것에 박스를 주어서 이렇게 또 생활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조금 헌금 드릴 테니까 저희 집 좀 오세요. 남의 집 위에 옥탑방에 사셔요. 한 5만 원 주실런지 10만 원 주실런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두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기회가 없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8순이 넘었으니까 마지막 기회잖아요. 조금인데 목사님, 그리고 감동이 돼서 이제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열어보았더니 수표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어떤 돈인지는 몰라요. 얼마 후에 또 부르셔요. 또 갔더니 또 1,000만 원을 주셔요. 그분은 생활비를 다 드렸기 까닭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는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이 큰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당회에 잡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에 의해서 당신이 사시는 아파트를 정리해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하시어서 참 고마워요. 근데 그런 분은 제가 이사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이제는 그 기쁨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전 생활비를 드린 분은 교회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밥하는 분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신 분 3분을 교회에 모셨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 그리고 오셔서도 또 1,000만 원을 마지막 남은 거 전하러 가기 전에 그것까지 깨트려서 건축 헌금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며 살 것인가? 미국 대학 정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어디에서 소비하려는가? 그대의 영혼을 어디에서 소비하려는가? 세월은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단은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집중력을 갖게 합니다. 삶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모델 예수님과 같은 바울은 자기 몸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리라. 육체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유익이 되게 하리라.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인데 화가 미치는 까닭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리라. 어디에 투자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그 나라에 투자하며 살리라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성경 역사 속에 성경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고 신약 그리고 기념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직분자, 저도 우리 모든 분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참으로 하늘의 빛 별과 같이 오가는 역사 속에 아름답게 기념되어지는 승리자, 헌신자, 충성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기념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맨 영광